무슨 소리고. 2023년 11월 23일. 오늘 무슨 날인가요? 어머님 생신이요. 우리 엄마 생신이었습니다. 생일을 지금 마음대로 정하고. 아니야. 우리 이제 전부 다 양력으로 해야 돼, 엄마. 음력으로 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다 잊어먹어. 그래서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는 날로 엄마 주민번호에 나온 그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생일인데 생일 파티하고 같이 가족과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게 생각지도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 생신 축하를 드리고 같이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영적 식탁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건강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회복되어진 만큼 정말로 우리의 가족들과 고륙 친지들을 향한 기도가 중보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저 진해에 있는 우리 가족들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이 희미해져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준비되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실패하는 신자의 5가지 현장. 우리는 불신자의 2가지 종류, 무신론자와 다신론자.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있네. 하나님을 모르고 있네. 그들을 불쌍히 여겼지만 사실 우리가 그 안에서 또 나온 사람들이고,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고 그랬지.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신자들. 근데 그 단계에서 또 사단은, 그러니까 이 5가지는 뭐냐면 사단이 5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한 그 길을 막는 거야. 그지? 나는 불신자에서 교회 왔어. 하나님 알았어.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근데 그리스도를 알았어.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또 복음 그리스도 플러스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방종주의, 이렇게 좀 다르게 그리스도를 대강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막 버린다든지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기도 응답을 지가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 기복주의, 복이 와야 하나님이 역사한 거고 나한테 육적인 축복이 안 오면 그 하나님이 역사 안 한 거고 뭐 이딴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거고,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진짜로 거기서 또 빗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이제 또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 아예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아버려. 그리스도 틀리게 아는 사람 뭐지? 이단 사입이잖아.
우리 지난주에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잘못 알게 되면 또 이단 사이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수도 없이 들었어. 지금 오늘은 뭐 할 거냐면 4번, 5번 할 거거든. 그리스도를 수없이 듣고도 계속 매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는데도 못 깨닫고 있는 자. 그리고 날마다 듣고 아는데 나는 안 하는데 다른 사람 판단만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그러니까 이 현장은 바로 우리의 현장이거든. 우리가 거쳐 나온 1, 2, 3번의 현장이 있다고 하면 지금 4번, 5번의 현장은 우리의 현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물론 사단의 역사인데, 자, 그리스도를 계속 수없이 듣고 못 깨닫는 신자, 이유는 사단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흑암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흑암이 계속 가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관심이 다른 데 있고, 내 속에 틀린 동기가 강할 때, 내가 70인 제자 훈련, 평신도인데, 예수님이 12제자 세우고, 이름 없는 70인 제자를 세웠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평신도 70인 제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외치는데 그 훈련까지 다 받았어. 그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있더라고. 왜 빠질까? 왜 빠질까? 틀린 동기. 내가 읽어줬잖아. 그 어떤 사람이 그 댓글 올린 사람. 나 다락방에 들어가서 뭐 훈련 받았는데, 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내 문제 해결하러 들어갔나? 사실은 내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맞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건 맞는데 나중에 십자가 앞에 보면 내 문제가 아니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내 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고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 하면서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계속 응답 언제 오나? 언제 부자 되어지나? 언제 내 팔자는 피어지나?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부자로 살게 하신다 그랬는데 언제 하나? 이런 동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단에 빠지든지 아니면 그냥 낙심에 빠지든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똑바로 들었어. 그런데 듣고 싶은 내용만 듣는 거야. 그죠? 우리가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도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는데도 지는 딴소리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 얘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아담의 아들. 바로 당대잖아.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아담이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 근데 그 가인과 아벨에게 준 언약이 뭐냐면 희생제사야. 왜 희생제사냐면 죄를 지었는데 죄가 창피해. 그전에도 뻘거벗었는데 뻘거벗고 창피하지 않았거든? 근데 창피하니까 뭘로 했냐면 무화과 나무로 가렸단 말이야.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가릴 수가 없어.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야. 일시적인 해결책이야. 그게 바로 종교인 거거든.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옆에 있는 짐승 한 마리 잡아서 죽여서 피를 내서 가죽 옷을 해 입혔어. 그 옆에 있는 짐승 한 마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 내가 죄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는데 죄 없는 짐승 한 마리가 대신 죽어준 거. 그래서 내 죄가 가려진 거. 그래서 그 짐승을 죽인 그 가죽 옷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뭘 가지고 나와야 되냐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돼. 그래서 그게 희생 제사였단 말이야. 근데 바로 뭐 다음 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 근데 중요한 거. 뭘 선택하지? 우리 저기 4장 한번 찾아보자. 4장. 창세기 4장. 자. 아담이
찾았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가 여호와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주셨어 이 얘기가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뱃속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알고 있었지만 헛다리 짚은 거지. 가인이 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가인을 낳고 그가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더라. 이 중요한 시점에 뭘 얘기하고 있어? 직업. 가인의 직업은 뭐다?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 얘가 첫 번째. 이게 아벨이 두 번째인데 아벨의 직업은 뭐다? 양치는 자였다. 자, 왜 직업을 얘기했을까?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직업을 얘기했을까? 자, 직업 선택은 정말 중요해. 이 사람들이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느냐? 자, 가인이 농사 짓는 일을 선택한 건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일. 왜? 이때 시대는 땅의 소산을 먹는 시대고 가축을 먹는 시대가 아니었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가축을 먹는 거를 허락하셨거든. 그러면 당연히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농사 지어야지. 먹고 살지. 내 식솔들을 먹여 살리지.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지은 거야. 그리고 아벨은 그러면 농사를 당연히 지어야 되는 아벨이 왜 양치는 자가 됐을까? 아벨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이 필요하다. 예배, 제사, 희생 제사를 생각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이 필요하니까 최고로 좋은 양, 흠없는 양 길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희생 제사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 중심. 이 사람은 무슨 중심? 먹고 사는 중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중요하잖아. 그리고 처음에 이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 희생제사 안 드렸을까? 드렸지.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야. 지난 후에. 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처음 복음을 알고 기뻐서 할 때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처음 막 불꽃이 튀고 뜨거울 때 하고 그 다음에 살다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다르지.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먹고 사는 중심으로 선택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 물물 교환했겠지. 왜? 얘는 예배 드릴 때 양이 필요해. 그러니까 야, 너 먹고 사는데 농사 지은 우리 소산물 필요하지. 무도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지. 그래서 맞바꿔 치기 해서 얘는 이거 갖고 먹고 살고 얘는 양을 줘서 얘가 그 예배를 드렸을 거란 말이야.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먹고 사는 중심으로 선택했던 이 사람은 뭐 꼭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정성껏 농사 지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뭐. 예배의 의미를 잊어버렸어.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죄가를 가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희생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그게 예배다.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무슨 예배 드렸다고?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아벨은 무슨 예배 드렸다고? 양의 피로 예배를 드렸다고. 근데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고?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이 예배를 받으셨다고. 근데 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농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정성껏이거든. 그치? 얼마나 손이 많이 가. 양치는 건 어떻지? 너무 수월해. 저기 풀밭에 해놓고 풀필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배와 전도 때문에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 지금 우리 정원이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치? 내가 예배와 전도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인데 내 몸이 너무나도 무너지고 힘이 들어있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내가 진짜 좀 건강하게 몸도 만들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현장에서 또 삼촌과 함께 같이 복음을 누리고 전도 현장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맞지. 그래서 어느 직업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예배할 수 있느냐. 진짜 내가 전도할 수 있느냐.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느냐. 그 중심으로 선택하면 맞아. 세월이 지난 후에 날이 갈수록 이 언약이 강화가 되어지고 언약 중심으로 선택한 사람은 그치? 근데 그렇게 아는 먹고 사는 쪽으로 선택한 가인은 하나님 왜 내 예배 안 받았지?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그 가인의 동생을 쳐 죽이는 그 일을 했단 말이야. 그지? 언약의 사람 옆에서 언약을 못 깨달은 가인.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몇 명이지? 셈함 야벳. 셈, 함, 야벳이야. 자, 노아 여기 담았어. 아들 셈, 함, 야벳. 야벳. 야, 방주를 짓고 살아남았어. 살아남았는데 자 노아가 어떤 사람이야? 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지? 노아는 은혜 입은 자였더라.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은혜 입어서 방주 짓고 모든 사람들이 물속에 쓸려 내려갈 때 진짜로 살아있던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 신앙이 항상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온전할 수 있나? 그럼 그건 하나님이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배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무슨 농사를 지었냐면 포도 농사를 지었어.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됐어. 잘 돼서 그게 남으니까 뭘 해야 돼? 저장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항아리에다 저장을 했어. 저장을 딱 하고 나니까 얘가 부글부글 개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지? 포도주가 되잖아. 근데 이게 향기가 알딸딸하니 좋아. 먹어보니 더 좋아. 한 번 찍어 봤어. 두 번 찍어 먹어봤어. 세 번 찍어 먹다 가다 갔어. 그래갖고 술이 취해서 너무 더워가지고 술 취하면 우리 열나잖아, 그지? 경태 지금 열나지? 열 안 나? 그래서 수족냉증이야. 열이 나서 빨가벗고 들어 누웠단 말이야. 근데 빨가벗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이 함이 봤어. 함이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때 당시에 몇 명 살았냐면 8명. 딱 8명. 다른 가족이 다 죽고 노아가 내 가족만 살아남았거든. 노아 부인, 셈의 부인, 함의 부인, 야벳의 부인 해서 총 8명이란 말이야. 동네방네 떠들어도 가족밖에 없어. 근데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었대요. 이 말을 했어. 이 말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보탠 것도 아니고 본대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떠벌리고 다닌 이 함에게 함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됐거든. 그리고 셈과 야벳은 그 다음에 갔더니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의 그 뭐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나왔다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 그렇게 한 셈과 야벳을 축복하셨어. 이거를 어떻게 설교한 줄 알아? 전도자에게 정말 잘해야 된다. 목사님에게 잘해야 된다. 목사님의 흠을 까발리니까 함이 이렇게 됐고 안 까발린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아버지이기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또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이 노아는 진짜 그 당대에 복음을 누렸던 사람이지. 전도자지. 근데 이 전도자가 실수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전에 누구 때문에 얘네들이 살아남았지? 아버지가 방주 지은 것 때문에 살아남았어. 처음엔 신경질 나가지고 혼자서 방주를 짓는데요. 그 늙은 노인네가.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다고 망치를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에이 이 좁아요. 신경질 나면서 에이 하면서 했단 말이야. 이 셈과 함과 야벳이 하면서 뭣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살아남아. 죄 지을 시간이 없었어. 그 방주를 짓느라 죄 지을 시간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함께 방주를 타서 살아남았단 말이야. 그러면 뭐지? 은인이야, 은인. 복음의 은인. 아, 내가 아버지가 누리는 이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수고를 내가 함께 거둔 것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방주에서 살아남았구나. 다른 사람 다 빠져 죽어갈 때 내가 살아남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것을 안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한 번 실수한 거, 많이 실수한 거지. 근데 그걸 가려줬어. 근데 함은 그대로 까발렸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복음의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지.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 빨가벗었대요. 근데 그 중심에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은 저주를 받아. 그래서 함이 어떻게 저주받는 줄 알아? 함 족속은 흑인이 됐어. 원래 인간은, 이 지구가 홍수가 나기 전에는 그 물층이 있어가지고 이게 온실 효과가 있어서 북극이나 남극이나 적도가 없었어. 근데 홍수 이후에 적도와 그 뭐지? 북극과 남극 이게 나뉘어졌지. 근데 이 함, 일하기 싫어서 점점 어디로 갔냐면 적도로 갔겠지. 그래서 이 함의 족속들이 점점 더우니까 빨가벗고 다녀. 빨가벗고 다니니까 몸이 시꺼멓게 돼. 그래서 이 함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 뭐가 됐지? 니그로. 흑인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벗었대요 했는데 지네들이 벗고 다녀. 아버지 벗었대요 했는데 지네들 후손들이 벗고 다녀. 그리고 아버지 술 먹었대요 했는데 이들이 남미로 내려가가지고 백인종의 노예가 돼. 백인들의 이 셈과 야벳의 노예가 되거든. 백인종의 노예가 되거든. 그래서 노예가 돼서 어떻게 하냐면 포도 농사 짓는데 거기서 농부로 소작농을 해. 근데 소작농을 해서 그걸 하는데 돈을 안 줘. 삭슬 뭐로 주지? 포도주로 줘. 그래서 애들까지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어. 함족속. 그리고 자기가 안 가려줬잖아. 허물을 안 가려줬잖아. 근데 하나님도 안 가려줬어요. 햇빛을. 하얗고 알맞게 타고 했는데 얘네들 새까맣게 타고 머리까지 흑인들 머리 어떻지? 꼬글꼬글해.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진짜로 나는 이걸 보니까 야,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 그지? 그래서 옆에 있었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느냐 모르느냐. 그지? 그게 이 함 족속들이 그렇게 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서자,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 나는 경수가 떨어지고 지금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 밑에 있는 하인 여자, 그 여자도 씨검둥이거든. 그 여자 데려가지고 아기 낳으면 당신의 씨니까,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되지 않겠느냐. 아기 낳으라고 붙여줬어. 근데 누구지? 하갈이라는 여자를 붙여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야. 그러니까 서자지. 먼저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자야. 근데 이제 사라가 진짜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야. 100세의 아이를 낳았어. 근데 누가 자꾸 이삭을 못 살게 구느냐면 이스마엘 형이 자꾸, 왜냐면 내가 어쨌든 서자이지만 장자로 났으니까 그 장자권이 욕심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삭을 저기를 하니까 이제 사라가 진짜 부인이 여보 내가 하갈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리고 자꾸 이 애를 괴롭힌다고. 그랬더니 네 몸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쫓아내. 처음엔 지가 나가. 근데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 그래. 무슨 말이냐면 너가 복음 없이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그 안에 들어가서 몸종이라도 복음을 누리는 그 속에서 있으라. 이러고 들어가게 했거든. 근데 두 번째 또 나가. 두 번째 쫓겨나. 그래서 이제 바깥에 가서 그게 지금 무슨 전쟁이 됐지?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그지? 그런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선조야. 이슬람교의 선조가 돼버린 거야. 완전 종교로 삐끄러져 나가버려. 그러니까 복음에서
종교로 삐뚤어져 나가 다른 종교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야. 하나님하고 성경책 들고 있으면서 다른 성경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한 성경에서 나오고 복음을 누린 그 사람 속에서 그 다음 당대에서 이렇게 되어지고. 자, 그리고 이삭의 아들 누구? 이삭의 아들 야곱. 이삭의 아들. 자,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그 형제들. 에서를 낳지. 그러니까 그 형제. 쌍둥이였지. 그치? 에서와 야곱. 한 뱃속에 있어서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었어. 동생.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었냐면 누구한테 있었지? 동생. 동생한테.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뱃속에서 뭔가 아무런 저기도 하지 않았는데 난 야곱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거든. 근데 이 이삭이 늙으면서 할아버지가 되면서 처음엔 믿음이 좋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믿음이 희미해져. 그치? 눈도 가버려. 그렇게 가버리는데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에서를 사랑해. 왜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답고. 그치. 자기한테 없는 남자다움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에서한테 자꾸 눈길이 가. 근데 이삭의 마누라 리브가 이 엄마는 또 누구를 사랑하냐면 야곱을 사랑해. 그래서 얘는 여자처럼 엄마하고 부엌에서 계속 팥죽 끼리고 뭐하고 이렇게 있고 에서는 바깥에서 사냥하고 이렇게 있어. 외향적이고. 그리고 처음 난 자, 당연히 난 장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은 처음 났다고 택하는 게 아니야. 장자의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가 되신다고 해서 그 장자의 언약이 내려오지만 사실은 뭐냐면 믿음의 장자들, 차자가 선택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사역을 하면 될까? 엄마는 거짓말로 아버지의 얘기를 들었어. 이 에서와 아버지 첫아들과 아버지가 하는 얘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늙어서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이제 이 언약을 장자의 언약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언약을 누구한테 해줘야 되냐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 자꾸 얘한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바깥에 나가서 사냥해갖고 와갖고 멋진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요리 염소 요리를 이렇게 해갖고 오면 내가 너한테 안수해주겠다. 얘는 열심히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줄 거를 사냥하러 갔어. 근데 그거를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어. 첫째 아들한테 안수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리브가가 어떻게 했냐면 야, 아버지가 지금 너한테 갈 축복을 얘한테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형같이 몸에다가 형은 털사람이고 얘는 여자같이 생겼고 그러니까 아빠가 눈이 나쁜데 만져보면 얘가 에서인지 얘가 야곱인지 알아. 눈이 안 좋아졌는데 근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양털로 몸에 이렇게 해갖고 형인 것처럼 털을 북실북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러면 감기 걸려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어. 그리고 음식은 내가 만들어줄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더 잘 만드니까. 그래서 얼른 집에 있는 기르는 거 갖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니까 애선 것처럼 하고 아버지 갖다 줬단 말이야. 아버지가 네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감기 걸려서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안수를 했단 말이야. 이 애선 줄 알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애서 오는 거야. 내가 안수했는데 너한테? 했더니 제가 언제 여기 있었냐고. 나 지금 왔는데. 동생한테 해줬네.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한테 줄 축복을 남은 거라도 달라고 했더니 난 얘한테 축복을 다 해서 너한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릴 거야. 자,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내가 인본주의로 하지 않아도 되거든? 근데 이 엄마가 인본주의를 썼어. 그치?
형인 것처럼 거짓말해서 들어가서 받아라. 이것 때문에 엄마하고 이 야곱이 생이별을 해. 형이 죽이려고 하거든. 내 축복을 받았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잠시 라반이라는 집에 들어갔어. 삼촌 집에 가가지고 저 멀리 삼촌 집에 가서 좀 있다가 와라. 며칠 있다가 와라. 이랬거든. 근데 그게 몇 년이 됐어? 17년. 20년. 17년이 됐어요? 7년. 20. 776. 77. 그 큰 딸을 위해서 7년이라고, 둘째 딸을 위해서 7년이라고, 그 다음에 6년 더 일하고, 27이 14, 20년을 떨어져서 살았어. 그러고는 나중에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야곱이 뭐가 되어지냐면 이스라엘이 되어지거든. 그래서 지금 이 집안에서 만약에 이 남자가 복음을 못 누리면 이 엄마가 이 아빠를 사역을 해야 돼. 여보, 당신 잊었어? 내가 뱃속에 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언약이 내려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당신이 얘한테 이래? 그럼 얘가 삐질 거 아니야. 그럼 이 언약이 내려간다는 거는 십자가를 받는 거거든,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서는 동력자가 되면, 사실 요셉은 형들. 유다를 통해서 언약이 내려오지만 요셉은 돕는 자였거든?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잖아. 그러니까 꼭 이 언약이 나를 통해서 내려오지 않아. 예수가 내려올 통로가 되어지는 건데, 내가 동력자가 되어지면 함께 축복을 받는 거야. 근데 주도권, 내가 첫 번째로 났는데 이거밖에 없는 거야. 내가 먼저 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먼저 된 자는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몇 년 되면 뭐 할 건데? 먼저 된 새신자가 더 성령 충만할 수도 있어. 오히려 묵은둥이들이 그냥 나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져 버렸냐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고쳐서라도 쓰시잖아. 고쳐서 뭘 썼지? 20년 동안 여기서 인본주의 빼내는 작업해. 엄마한테 붙어온 인본주의, 믿음도 내려가지만 엄마의 인본주의도 내려가서 그 인본주의를 빼내야 되니까 자기보다 더 인본주의 쓰는 라반의 집에 가서 인본주의 싹 다 빼는 그 시간이 몇 년 걸렸냐면 20년 걸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옆에 있으면서도 다른 데 관심이 있고, 그냥 육적으로 내가 먼저야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빗나간 사람들이 돼서, 아브라함 옆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삭 옆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직접 언약을 받은 아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배우기 좋을까? 근데 그 옆에서 그 언약을 바로 보고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옆에 있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귀중함을 모르고. 그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고. 그지? 조카 롯이 삼촌이 누리는 그리스도. 내가 이거 붙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않고, 너는 우하고 나는 자하고, 우리가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네 목자랑 내 목자랑 싸우고, 네 양들이랑 내 양들이랑 싸우니까 우리가 따로 떨어지자. 그러니까 너한테 선택권 줄 테니까 너 어디 선택할래 하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따라갈래요. 삼촌, 저는 아직도 제자가 안 됐어요. 내가 삼촌이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아직 발견을 못했고, 내가 아직도 제자가 안 됐으니 난 아직도 갈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양떼 다 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제자 되고 나서 떠날래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 붙쫓아야 되거든. 근데 아싸, 나보고 먼저 선택하라 그러네. 좋은 땅 선택하라 그러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 그 땅이 무슨 땅? 앞으로 하나님이 멸망하실 땅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여? 기회의 네, 땅. 그치, 기회의 땅. 에덴 동산 같이 보였더라. 그렇게 얘기했지, 그치? 자, 그리고 가롯 유다. 자, 가롯 유다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야? 왜? 아니, 구약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렸냐고. 예수를 기다렸잖아. 근데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야.
그래서 함께 동행하고 또 쫓아다녀도 동기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전도자 팔아먹을 생각부터 한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진짜 그걸 쫓은 사람들은 그치.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사실은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도 못 가. 차라리 누가 낫냐면 3년 동안 못 쫓아다녔지만 니고데모. 그치. 밤에 몰래 찾아왔지만 진짜 그분이 예수라는 거를 알고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그 시간표에 사실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 자기도 미움받고 출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니고데모가 유향과 모략을 갖고 가서 예수님 이 몸을 저기를 하게 해줬잖아. 그치? 그래서 참 바보 같은 사람. 니골라당.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니골라당 얘기를 하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 니골라. 이게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6장 16장인가? 6장 5절. 잠깐만. 6장 사도행전 16장이었던 것 같은데 6장 5절이야. 잠깐만. 6장. 한번 찾아볼게. 6장 5절? 6장 5절 맞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빌립과 보로고로.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안디옥 사람 이 사람들이 뭐야? 7 집사를 택했는데 그 7 집사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했는데 7 집사를 택했는데 그 중에 니골라가 있었대. 근데 이 니골라가 뭘 만들어? 당을 만들어. 니골라 당. 이래갖고 또 변질되고 이단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우리는 처음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살아 있으려고 하면 어디 앞에 가야 되면 날마다 십자가 묵상하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 날마다 매일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이렇게 변질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 내가 언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응? 그 요셉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동기가 다른 데 있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데 있고. 그리고 십자가 지기 싫어. 막 어려운 일 하기 싫어. 찾아가서 구차하게 하는 그런 거 싫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당당하게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음행과 우상과 이 재물 이런 것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 그래서 70인의 길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또 그렇게 되더라고.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모든 현장에 예수님과 다 같이 있었는데 그가 전능자 하나님을 몰랐다. 뭐라 그러지? 나사로를 살릴 때 모든 현장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내 동기를 버려놓지 않아서 그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지? 그는 도적이라 그랬잖아. 돈깨를 맡은 자다. 예수님께 함께 다니니까 그 총무를 한 거야. 말을 하자면 총무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가룟 유다한테 맡겼는데 그 돈깨를 맡고 그 돈을 살짝살짝 도둑질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그는 도적이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 어디에 관심 있냐면 거기에 관심 있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팔리게 됐어.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 옆에 붙으면 나 손해거든. 그러니까 어떤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리는데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지.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인 주자를 쓰는 주여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뭐라고 했지? 랍비여. 랍비여. 선생이여. 선생으로 알았던 거야 그냥. 그렇지?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자 하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 나도 전도자로 살래요.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난 막 이 사람한테도 전도하고 싶고 저 사람한테도 내 친구한테도 전도하고 싶고 다 그 얘기 했어. 모든 사람이. 그래서 나는 제자로 훈련받고 싶다. 나도 평신도 70인으로 살고 싶다. 다 그렇게 왔거든. 근데 그 사람의 목적이 그 복음 전한 그거의 목적이 육적인 응답. 내가 육적으로 뭔가 잘 풀리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게
나의 목적이었다. 그러면 그 육적의 응답이 왔을 때 그 사람 어떻게 될까? 스탑. 거기서 변질. 거기서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오더라도 그건 본론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유명한 자리에 세워줄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막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때려부어 줄 수도 있어. 근데 오히려 그게 변질시킬 수도 있어. 누가 그랬지? 솔로몬이 그랬잖아. 솔로몬에게 육적 축복이 온 게 오히려 변질의 시작이었잖아. 독이 됐어. 그치? 전도자 솔로몬이 왕이라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을 변질시켰던 게 바로 사단은 우리한테 육신적인 거 때려 부어줄 수 있어.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막 이렇게 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부어줄 수 있거든. 근데 그거 갖고 전도하는 거냐면 그거 갖고 전도하는 거 아니야. 물론 정말 최소한의 자비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먹을 것이 필요하지. 그치? 근데 그거 갖고 하는 게 정말 아니란 말이야. 최소한의.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듣고 아는데, 알고 있는데 나는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은 판단은 되어지거든. 우리가 노래는 못하는데 노래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구분할 수 있고, 그지? 그림은 못 그리는데 그림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거 판단할 수 있잖아. 내 얼굴은 못생겼는데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볼 수 있는 눈은 있잖아. 그래서 판단하지 마라. 근데 판단만 하고 제자가 안 일어나는 현장, 그게 바로 우리의 현장이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지? 계속 이론으로만 다 들었어. 근데 이 이론 신학자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듣고 정말 내 현장에서 정말 구원해야 될 그 한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고. 이게 이론 신앙이지. 머리만 커진 신앙이지. 그지? 복음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 그거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되기를 원한다? 무리가 되기를 원한다? 제자의 조직이 되기를 원한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제자의 팀, 전도 팀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올바른 양육이 되어져야 돼. 올바른 양육. 그치?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올바로 성령인도 어떻게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쪽으로, 하나님의 필요 쪽으로, 나의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의 필요는 뭔가, 그것을 더 보고, 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가 소원이실까? 그걸 발견하고 그걸 선택하는 쪽이 성령 인도고, 그 성령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문제, 이 모든 것, 네가 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되어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양육이 되어져서 내가 임마누엘이 되어지고 성령 인도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잘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뭐가 된다고? 전도가 되어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어지는 사람. 자꾸 나한테 물어와. 네가 믿는 예수님이 궁금하대. 그렇게 오는 전도가 되어지거든. 그 전도가 그렇게 되어질만 하면 이제 뭐가 역사를 하지? 사단이 역사를 해. 막아. 야, 저 사람하고 만나지 마. 저 사람 이단인지 몰라. 이러면 자꾸 방해하고, 저 사람 삶이 좀 이상하고, 막 남편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자꾸 이상한 거, 육적인 흠을, 이상의 누명을 씌우고 잡으면서 이 사람하고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못 받게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돼. 또 본인에게는 물질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막 핍박을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근데 그런 일들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 사단을 이기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확립이야, 확립. 그지? 야, 사단이 있어. 당연히 이렇게 역사할 거야. 그걸 미리 얘기해주면, 아, 사단이 역사하네? 그럼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네? 사단이 막는 반대쪽으로. 네가 그렇게 막냐? 그럼 난 더 하지. 이렇게 하면 사단이 이 사람이 한두 번 건드리다가, 아, 얘는 안 되겠네. 도망간단 말이야.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확립이라 그래, 확립.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 이런 자로 준비가 되어져. 계속 자라나지 않으면, 자라나다가 성장이 멈추면 그게 내성마비고, 그게 치매고, 그게 장애인이고, 그게 내성마비 말고 뭐 있지? 소아마비고. 자라나다가 다 한 다리만 안 자라나 소아마비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왜 안 자라나지? 왜 키가 작지? 이러면서 애들 키 큰다고 막 그냥 한약을 보따리로 30만 원씩 50만 원씩 사갖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키가 계속
예수 믿은 지 20년 되고 30년 됐는데도 자라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어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아. 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비정상적인 데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이 된다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집회나 제자 훈련, 예배를 처음에 감격적으로 되어 이제 나중에 이제 습관이 되어져. 그리고 이제 유람 삼아 다니게 되어지고, 그리고 양육 확립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난 복음을 아니까 전하면 영접이 되어지지. 자, 이걸 우리가 제주도 선교하면서 제주도 선교할 때 얼마나 재밌었어? 제주도 가니까. 그지? 재밌을 만큼만 한 거야. 그 이상을 뛰어넘을 만큼을 못 한 거야. 올라오는데 돈이 필요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근데 내가 받을 돈을 내가 안 받고 미정이가 올라올 수 있도록. 미정이가 공부하고 더 배우려고 하면 그거 갖고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사실은 나는 이 평신도 사역자들 세우면서 나도 월급 받고 회사에서 다니니까 내 차비는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헌금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절대로 헌금하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헌금을 막 지네들끼리 모으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모아서 이거를 나한테 쓰지 말고 진짜 또 내가 지금 여기 내려오지만 당신들이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거든. 비행기 값 필요하지 않냐. 그럼 그걸 거기다 써라 그랬거든. 근데 그 중에서 다 떼주고 돈만 남았어. 그리고 돈 관리하는 미정이만 남았어. 이 미정이가 이제 끝까지 따라 붙었단 말이야. 따라 붙었는데 우리가 제주도 내려가다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잖아. 그러면 제주도 사람이 서울로 올라와야 되잖아. 차비가 없잖아. 그 비행기 값을 썼단 말이야.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오고 스톱. 내 돈으로 한 게 뭐 있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 그냥 내가 제주도 구석에만 처박혀 있었는데 그냥 비행기 타고 날라오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날라오니까 좋거든. 왔다 갔다 그냥 유람 삼아서. 옛날에 다락방 그 훈련할 때도 그러더라고. 3박 4일 4박 5일 합숙 훈련이 있잖아. 그 합숙 훈련 가면 좋거든. 왜? 여자들 집에서 밥 안 해도 돼. 거기서 밥 다 주지. 앉아서 하나님 말씀만 듣지. 3박 4일 동안 있다가 오면은 먹고 어디 그냥 요양 갔다 온 것 같거든. 그거를 그냥 유람 삼아 다니는 거야. 지금 일반 교회 성도들이 저기 기도원에 막 그냥 또 뭐 방언받으러 가자 하고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이상을 정말 뛰어넘어야 되거든. 진짜로. 나는 진짜 그거 뛰어넘고 여기까지 왔거든. 돈이 없어도 기도 응답 받아가면서 한 발 한 발. 가는 차비는 있는데 오는 차비가 없어. 근데도 했거든.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그걸 체험했어 나는. 자. 그때 그 제주도에서 온 애가 거기가 집이 아니고 직장으로 가 있는 거야? 아니 저기 지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 지혜는 지금 거기서 자기 차비를 들여서 자기가 오고 있다니까. 여기까지 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접 이후에 양육하고 그 사람을 확립시키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더 이상 나한테 말씀 안 받아도 이 사람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만 조금만 준비가 되잖아. 그러면 영접은 시킬 수 있어. 근데 300명 영접시키면 뭐 할 거냐고. 300 영접운동. 그게 마치 젖을 줘야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뭐라고 영적인 사생활을 만드는 그런 말씀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데 애가서 4장 3절에서 4절 예레미야 애가 찾아보시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어볼게. 자, 찾았나요? 예레미야 엄마? 몇 페이지? 1148쪽. 찾았습니까? 48. 예레미야 애가서 4장. 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을 놓고 애통해서 부른 노래. 에레미야. 애가 4장. 1, 1절에서 4절 읽어보면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지? 광야의 타조처럼 들깨도 새끼 나서 젖을 주는데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잔인해서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타조가 어떻지? 타조가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 욥기서 39장에 한번 찾아봐. 알라고 쌩까는 거 아니야? 욥기서 39장. 욥기서 39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39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찾았습니까? 찾기 어렵습니까? 구약 800일 801 구약 801 페이지 구약 801 페이지. 도와드려. 그러니까 도와드려. 찾았나요? 801? 801. 801 페이지. 찾았어? 욥기서 맞아? 40일. 욥기서 39장. 39장. 그리고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줄 치세요. 타조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들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타조가 어떻게 한다고? 알을 낳고 흙이 아주 뜨거운데 거기 하면 골잖아. 이 알이 골아버리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고 또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걸 생각하지 않고 아무데나 싼단 말이야. 새끼를 낳는단 말이야.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켜놓고 버리고 아무렇게나 내비두고 양육하는 자가 없는 그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이야. 영적 사생활을 만드는 현장. 그지? 오늘 용형인가 용감한 형상을 이렇게 보니까 친부가 딸 둘을 5살 때부터 강간을 했어. 엄마 몰래. 엄마도 몰랐어. 20살 때, 얘가 20살 때 털어놔서 그걸 알게 된 그 사건을 보면 내가 놓고 내가 이용하고. 내가 놓고 내가 이용하고. 지금 사실은 교회 안의 영적인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이 아닐까. 내가 낳은 자식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놓고 그 사람들을 또 이용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모습들을 내가 생각해 보거든. 자, 불신자 살리고 불신자는 예수 영접하게 해줘야 되고 예수 영접한 사람은 그 복음 가진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이 되어지게 성령 인도가 되어지게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자를 살리고 그게 안 되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사명자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지 무엇이든지 열심히 막 끝을 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사명이 뭔지 올바로 그지? 김장해 주는 게 사명인가?
막 성가대 열심히 하는 게 사명인가?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물으러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명이지, 그치? 그래서 사명자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거. 이게 교회의 사명이야. 악인을 깨우치고 의인을 깨우치는 사명. 악인을 깨우쳐라, 의인을 깨우쳐라. 나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나 목사인데 왜 그래? 근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그지?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면 나 오래 믿었는데 내가 신학 박사인데 이렇게 얘기하거든. 신학 박사도 모를 수 있어. 예수님 시대에 그 선지자들이 몰랐던 거다 마찬가지로. 자, 사역자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현장에 나가면 반드시 복음이 전해질 거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접이 되어지고 영접되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을 준비한 상태에서 어디 나가냐면 전도하러 나가야 돼.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 캠프다 하고 막 나가고 이렇게 해서 막 해놓는 거는 청소년들이 실수해서 애놓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우리 청소년들이 임신할 수 있지. 그치? 2차 성징이 있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하룻밤 자면 임신이 돼. 아기를 낳아. 어떻게 기를 건데. 지금 영적인 현장도 바로 이런 현장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마치 6.25 때 학도병들 총도 못 쏘는 사람들에게 총 갖다 주고 서로 막 다 죽여버리는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현장은 전도 현장은 진짜 사단의 공격 대상이거든. 내가 무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함께 팀이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막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전도자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너희가 늑대와 이리 가운데 내가 보내는 것과 같으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지? 그래서 사단의 주특기가 뭐냐면 복음의 강체만 가린다. 그리스도만 가린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한번 기다려야 돼. 3절 4절. 삼장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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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에서 4절.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은 복음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 그치?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지? 사단, 마귀, 귀신. 이 세상 신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뭐만 가린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면 모르던 사람이 됐던 거야. 누구 때문에? 이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가리는 사단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 자, 봐봐. 자, 우리가 하나님 전도하러 나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믿으세요. 맞아, 틀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으세요. 맞아, 틀려? 틀려. 틀려.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믿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 그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맞고 또 더 정확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만 길이 되는지, 왜 예수만 구원자가 되는지. 그러려면 예수가 누구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삼중직을 한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하다가 복음이 가려지면 예수로 간다? 예수로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이런다? 희미해지면. 항상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빛이야. 근데 그 빛이 가려지면 자꾸 이제 간단하게 짧게 줄여갖고 예수 믿으세요. 짧게 줄여갖고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 거다?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를 알려주는 게 기독교고, 그 예수가 왜 구원의 길인지, 예수만 왜 믿어야 되는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만 가린다. 그게 희미해지는 거야. 나중에 한번 지금 떨어진 사람들 가서 만나봐봐. 그리스도 얘기하나?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고 있을걸? 그래서 희미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걸 계속 풀어서 얘기를 안 해주면. 그리고 뭐만 가리냐면 십자가만 가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축복은 우리가 받고.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도 가리고 핍박을 통해서도 가리고. 우리가 핍박에 약하면 핍박을 할 거고, 우리가 축복을 주면, 나가 떨어지면 축복을 줄 거고.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줄 수 있거든. 자, 승리하는 신자, 가장 정상적인 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그쵸? 11장 인물들이 믿음의 선진들이라 그랬지.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누구는 모세는 이렇게 있잖아.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23절, 24, 25, 26. 자,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근데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랬는데 안 죽이면 누가 죽어? 내가 죽어. 그런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임을 알고 이거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운다. 어린애가 응애 울면 나 다 들켜버리거든. 근데 숨겨 키웠어. 그리고 나중에 더 큰 소리가 나서 이걸 못하게 되어질 때 미리암을 동행시켜서 1인용 방주 만들어서 1인용 바구니 만들어서 띄어서 보내고, 그리고 그게 누구한테로 가? 바로의 공주한테 왕궁으로 들어가지. 애기 없는 공주. 그래서 그 애기를 키우게 되잖아. 근데 유모가 필요해. 그 유모가 누구 됐지? 엄마를 데리고 와서 유모를 했잖아. 그 엄마가 이 아이의 젖을 띨 때 까지. 공짜 유고. 공짜를 띨 때, 젖을 띨 때, 뭘 얘기를 했겠냐고. 이 언약.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 언약을 전달할 자다. 그걸 계속 얘기를 해주지 않았겠어. 그치? 그래서 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거 생명을 건 거야, 사실은. 근데 웬만한 엄마들은 아기 낳고 자기한테 문제 생기면 갖다 다 버렸단 말이야. 왜? 내 목숨이 위험하니까. 남아를 안 죽이면 큰일 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진짜 언약의 씨를 전달하는 이 사람을 세우리라. 이런 사람 안 세우잖아. 그냥 내 말씀만 잘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만 세우잖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지금도 그 남아 사륙 정책이 시작되어지고, 영적인 남자, 진짜 육적인 남자도 죽이지만 영적인 남자들, 언약의 씨를 전달할 그 사람들을 또 못 세우도록 만든단 말이야. 끝까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칭함받고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나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 내가 계속 외웠거든. 그치? 그리스도를 의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가 있는 시절에 그리스도가 있었어? 예수가 있었어? 근데 모세 보고 뭐라 그랬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얘기를 했어.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어. 이게 아니면 못 이겨. 제물이 더 좋은데 어떻게 이기냐고. 사단이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게 그 어마어마한 거를 주면서 우리를 변질시키는데. 그치?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런 신자들이 진짜 신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11장에 이런 사람은 38절에 뭐라고 돼 있지? 38절에. 자, 맞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세상 임금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사단이 육적인 축복을 줘봐도 안 돼. 질병을 줘봐도 안 돼. 핍박을 줘봐도 안 돼. 얘는 도무지 안 되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에 토굴에 유리하면서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었거든. 근데 내 신앙을 지키느라 그렇게 살면서 죽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인데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면 진짜와 가짜가 다 가려지는데 정말 진짜가 몇 명일까? 정말 진짜가 몇 명일까?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내가 진짜일까? 자, 기쁨과 애통의 근원이 다른 사람. 재물관이 다른 사람. 영혼 하나가 구해지는 게 너무 기뻐서 내 물질이 없어지더라도 이 문제, 이 손해 때문에 이 영혼 하나가 구해졌네? 너무 기쁘다. 이 정도는 돼야지 사단이 안 건드려. 그지? 기쁨의 근원.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애통한지. 저 사람이 저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줘서 애통한지. 그런 거는 진작에 뛰어넘었지. 그 사랑 받아서 뭐하게. 그치? 진짜 애통의 근원. 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한이 내 한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지고 하나님의 필요가 곧 내 필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곧 내 계획이 되어져서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만 하고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삶 속에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그냥 그게 선택이 되어지고 결정이 되어지는 그 삶. 그지?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 임마누엘, 성령인도, 기도응답에 능한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 되기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 우리 태초에 잃어버린 게 뭐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형상 잊어버렸잖아. 요게 되어지면 영적인 눈이 떠져. 그때 감기어졌던 선악과 따먹고 영적 눈이 감기어졌던 그 눈이 떠진단 말이야. 무엇을 봐도 하나님이 이 중심으로 이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여지고 육적인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그치? 자,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 있고 내가 봐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건 할 수밖에 없겠다. 저 사람과 함께 해주고 싶겠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늘에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 새 힘을 주겠다 그랬잖아. 이사야서 40장에. 그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 사도행전 13장. 영훈아? 사도행전 13장. 거의 마지막이다. 사도행전 13장. 오늘은 그래도 짧아. 23장 21절. 21절 22절. 뭐라고 돼 있노?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13장.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이 기뻤으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하고 네 마음하고 어떻게 그렇게 통하고 똑같냐. 이런 사람이라. 옛날에 내가 그 리라 유치원에 갔을 때 그 리라 유치원이 엄청 커. 어딘데? 서울? 시화야. 몇 클래스냐면 7세 반이 8클래스, 6세 반이 6클래스, 7클래스, 5세 반이 5클래스, 4세 반이 4클래스.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각 반에 30명씩 다 있고. 근데 누구를 뽑냐면 자기가 원장인데 이제 원장 하기 싫어. 맡기고 좀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부원장을 뽑는 거야. 원감을. 그러면서 통화가 돼서 놀러 갔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걸 쫙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원장님 이렇게 좋은 유치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너무 좋겠다고. 너무 멋있게 잘 지어놨다고. 내가 그랬더니 방훈아 그래서 말인데 네가 이 유치원에 원감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유치원을 아무리 해도 뭐 7클래스, 8클래스는 해봤지만 그 어마어마한 클래스를 해보지를 않았잖아.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나는 그거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한단 말이 지금 이렇게 원서가 쌓여있대. 나한테 이 원장이 되려고 원감이 되려고 우리 유치원의 원감이 되려고 이렇게 이력서가 쌓여있는데 그 사람들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근데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고 우리가 사람 알아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너는 나를 알고 나는 너를 아니 네가 이 자리에서 맡아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 원감 생활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인 것 같아. 응. 그래 엄마도 거기 갔었었잖아. 거기 구경하고 했었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너한테 맡기면 너무 좋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시화리라. 오이도. 오이도라고 있어. 저 끝에. 안양, 안산? 안산. 근데 가본 적이 없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 다윗의 아들, 성의 아들, 정원이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 할 건데 세계복음화 하려면 미국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는데 비행기값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이런 기도 엄청 많이 하거든. 복음이 있는데 그런데 돈이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섞인 복음이란 말이야. 완전 복음, 온전한 복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치? 진짜 내가 가진 것이 복음이면 내가 무일푼이 없어. 그리고 나는 무인도에 갇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비행기를 갖다 떨어뜨려. 맞아. 비행기 추락 사고를 일으켜서 거기 사람 떨어뜨려 갖고 사명자들 거기서 살리게 하실 거야. 그래서 뭐 내가 시골이라서 뭐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지었는데 시골이라서 안 돼요. 뭐라서 안 돼요. 우리 음식점도 저 구석에 세워놔도 맛집은 사람들이 막 줄 서 다 찾아가잖아. 맛있으면 소문나서 찾아가듯이 여기는 이런 지역이라서 교회가 안 돼요. 뭐 전도가 안 돼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꽁떡이야. 뭐가 없는 거야? 복음이 없는 거야. 진짜 복음이 없는 거야. 그치?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마지막 성경입니다. 읽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우리가 뭐만 하면 돼?
그리스도께 온전한 복종만 하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네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나는 코로나도 적이었어.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 문제를 터뜨렸어. 오히려 복음 전하기 더 좋은 현장이 돼버리더라고, 나에게는. 그냥 교회 부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사람들이 못 오잖아,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문제가 됐지만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 비행기, 무슨 비행기? 마을 비행기 15,000원으로 제주도를 왔다 갔다 했다니까. 모든 내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복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요새도 무너뜨리고 준비하고. 예방주사 맞을 가라 하더라고. 예방주사,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복음이 되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비밀만, only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 체험한 증인 사역자가 되어질 때, 제자가 되어질 때, 내가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만 말하는 제자가 되어질 때 딸려오는 그 사람이 누구다? 진짜 제자다. 전도하면 축복받아요. 이런 거 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 어느 교단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오잖아요. 예수 믿으면 전도하면 축복받는다 하니까 엄청나게 가정 훈련도 받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일까? 가짜야. 가짜가 엄청 많아. 내가 가짜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제자는 못 만난다. 만나도 비껴가고. 그치? 근데 내가 진짜인데, 진짜들이 왔는데 동기 가진 사람들도 떠나가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없어. 진짜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는 그 말이 생각이 나고, 좁은 문이라는 그 말이 정말 생각이 날 정도로. 그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이가 기도하고, 진짜 우리가 오늘 이 현장은 수도 없이 듣고 못 깨닫는 나, 수도 없이 듣고 아는데 나는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우리 현장이거든. 진짜 우리가 정말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중보기도 회복하고 정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원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할머니 생일 파티를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졸리고 피곤하지만 이 시간이 정말 신지서가 되어지고, 또 여기 모여있는 이모, 할머니, 삼촌 모두가 제자가 되어져서 먼 나라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장, 내 삶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흘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